네, 제가 아는 신앙의 선배가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진짜 한국 분 아니고 외국 분이신데 참 제 신앙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어서 본받을 것이 참 많은 분이에요. 그분은 또 영적인 어떤 체험도 많이 하셔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적도 있고요. 놀랍죠? 죽은 자 살린 사람 본 적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볼래요? 죽은 사람 살린 사람 본 적 있다? 네, 없죠. 그리고 그분은 물 위를 걸은 적도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그분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베드로라고 좀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여러분, 어떻게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을까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어떻게 시몬, 갈릴리의 한 어부였던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었을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몬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시몬이라는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몬은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물고기를 잡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문적인 어부였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일에 누구보다 능통했겠죠. 네, 평생 물고기 잡는 일을 하였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가족도 부양하고 또 아침에는 그 잡은 물고기를 내다 팔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던 아주 전문적인 어부였어요. 시몬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낚시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낚싯대를 이용한 낚시를 생각을 하는데 시몬이 사용했던 낚시 방법은 낚싯대를 이용한 낚시가 아니라 이 손그물을 이용한 낚시였습니다. 전문적인 어부였기 때문에 보통 밤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이렇게 그물로 잡고 그리고 다음 날 파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손그물로 이제 물고기를 잡는 일 여러분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깊은 바다에서 우리 새우잡이 배 같은 데 가가지고 깊은 데서 그물 던져서 막 잡아본 적 없죠? 그거 엄청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엄청 힘든 일인데 그 당시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의 배가 길이가 한 7에서 8m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 배에서 이렇게 손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수동으로 물고기를 잡는 일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어부들은 어떤 사람들로 많이 알려졌었냐면 보통 힘이 되게 세고 그 다음에 이 거친 바다에서 이 거친 풍랑과 또 굳은 날씨와 싸워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세련되고 매너가 좋고 그러진 않았겠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훈남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주 억세고 거칠고 또 언행도 좀 성격도 급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어부들 중에 이제 요한과 야고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별명이 혹시 뭐였는지 아시나요?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얼마나 다혈질이었으면 별명이 우레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유명한 정치인 키케로라는 분 혹시 아시나요? 이분은 이 어부들을 가리켜서 가장 수치스러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어부들은 뭐 좀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몰라도 그렇게 존경받거나 인기가 많은 그런 직업은 아니었어요. 네,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시몬은 비록 거칠고 또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어부에 불과했지만 시몬에게는 작은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뭐였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누구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네, 이거는 뭐 비단 시몬만의 꿈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득했던 시대였는데 시몬도 그런 사상에 힘입어서 언젠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식민지 지배로부터 언젠가 해방시켜줄 이 메시아가 오겠지 이런 소망을 우리 어부였던 시몬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형제 중에 이제 안드레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이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시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4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시몬이 자기의 형제인 안드레를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대뜸하시는 말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게바는 무슨 뜻이죠? 게바는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번역하면 반석이란 뜻이죠. 그 말을 들었던 시몬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갈릴리 촌놈, 갈릴리 바닷사람, 어부잖아요. 어부. 거칠고 세련되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도 못하고 인정도 못 받는 체계적인 교육도 받은 적이 없는 그냥 그런 어부였는데 나보고 메시아이신 그분이 나보고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됐을까요? 잘 이해가 안 됐겠죠. 우리도 이해가 안 되고 아마 시몬도 정말 어안이 벙벙했었을 거예요. 내가 반석이 된다고? 그게 무슨 뜻일까? 아마 시몬이 이렇게 생각했었겠죠. 어떻게 시몬이 베드로가 됐을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질문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경우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이분이 정말 메시아 같다. 이분은 진짜 메시아 같다. 이런 생각이 시몬에게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은 어부일을 하면서도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시몬은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몬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시몬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뭐 하는 것을 보시니?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보통 어부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언제 물고기를 잡았다고요? 밤에 던졌죠. 밤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이번에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시몬과 그의 동료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룰루랄라 갈릴리 바다로 나갔겠죠. 그들은 능숙한 어부였기 때문에 이 찬바람을 맞으면서 이 밤하늘의 밝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그물을 던졌겠죠. 아주 능숙하게 던졌을 거예요. 맨날 하던 일이니까요. 열심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가장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 핫스팟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핫스팟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번엔 평소와 다르게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팔은 점점 아파오죠. 땀은 점점 막 흘러서 몸은 막 옷은 다 젖어가고 땀은 범벅으로 되고 있는데 물고기는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꼬박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밤새 고생했지만 결국 아무런 수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그의 동료들은 결국에는 그날 밤 빈손으로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그죠? 참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너무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너무 피곤하기도 해서 여러분들 밤새 레포트 쓰고 나서 레포트 제출하고 나면 뭐 하러 가죠? 자러 가죠. 아마 시몬도 자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밤새 허탕치고 이제 졸리다 너무 피곤하다 자고 싶은데 또 우리 어부들은 그물 손질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서 바로 거기서 이제 물고기를 파니까 그물이 더러우면 물고기도 더러워지겠죠. 사람들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물을 깨끗하게 손질하고 유지하는 게 참 중요했기 때문에 어부들은 피곤을 이제 무릅쓰고 그물을 막 손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전날 밤 시몬이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 날 시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시몬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거겠죠. 찾아오셔서 시몬에게 육지에서 조금 배를 좀 떼어달라 이렇게 청하시고는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시몬에게 선택권이 없었겠죠. 내 배에 올라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갈 수 없잖아요. 열심히 말씀을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을 때 시몬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Time to go home. 집에 갈 시간이다.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집에 보내실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시몬에게 갑자기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지금은 밤도 아니었고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밤도 아니었고 대낮이었어요. 그리고 방금 시몬은 뭘 끝냈죠? 그물 손질하는 걸 방금 막 끝냈어. 근데 어젯밤에 밤새 행하던 그거를 다시 하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득도 없었고 지금 해봤자 소용이 없을 건데. 물고기 잡는 일을 시몬이 더 잘할까요? 예수님이 더 잘할까요? 당연히 시몬이 더 잘 알죠.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 시몬의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리고 시몬은 평생 어부일을 하던 사람이었고 전문적인 어부였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시몬에게 대낮에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니 시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얘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당연히 안 갔겠죠. 그리고 피곤해서 아마 집에 가서 쉬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새 수고했지만 선생님 아무것도 잡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까 제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밤새 물고기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디서 숨어 있다가 나타났는지 어마어마하게 물고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물을 막 잡아당기는데 그물이 막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니까. 그래서 시몬은 어떻게 했죠?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막 손짓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와서 도와줘 해가지고 와서 같이 그물을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니까 어떻게 됐다 그래요? 배가 물에 잠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깊은 데 있는데 지금. 이러다가는 갈릴리 바다 최초로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물에 빠져 죽은 어부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어부는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물고기 너무 많이 잡혀서 배가 막 가라앉기 시작하니까 그 물고기를 열심히 퍼다 날라가지고 옆에 있는 그 다른 배에도 막 싣기 시작했는데 그 배도 막 이제 잠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척의 배가 막 가라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그래서 죽어라 노를 젓고 죽어라 그물을 당기고 죽어라 물고기를 퍼다 날르면서 간신히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시몬의 마음속에는 방금 일어난 일을 내가 믿을 수 없다. 방금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 삶에 뭔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시몬은 너무 놀라서 그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누가복음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너무 지쳐서 그리고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이 다리가 떨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조금 전까지 시몬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었죠? 선생님이라고 불렀었죠. 그런데 지금은 시몬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구나. 이 사실을 시몬이 깨닫게 되니까 시몬은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시몬은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시몬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졌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몬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물고기 잡는 일만큼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시몬은 늘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밤새도록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진 걸 보고 시몬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발 저를 떠나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니까요. 저는 죄인이니까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제발 주님, 저 좀 떠나주세요. 이렇게 시몬은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은 시몬을 내치거나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물고기 하나 못 잡는 무능력한 어부라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그가 죄인이라고 더러워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시몬을 안심시키시고 그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시몬이 밤새 그물을 던지고 밤새 실패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시몬의 배에 올라타셔서 시몬에게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시몬의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어떻게 보면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진 않나요? 주님, 저는 의인입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나요? 그렇게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쩌면 여러분들은 삶으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보내는 방식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중간고사라 많이 바쁘죠? 그죠? 많이 바쁘죠? 제가 이제 물어보면 다들 지체들이 그래요. 죽겠다고. 뭘 물어보냐? 죽겠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정말 바쁠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뭐라고 고백하는 것과 상관없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더라도 여러분들 정말 바쁘고 힘들 때,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벅찬 일들이 나를 막 몰려싸고 나를 괴롭게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든 내가 해보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해볼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바라보시고 시몬의 배에 올라타시고 시몬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여기서 처음으로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동안 누가는 시몬을 항상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누가는 시몬을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다고요?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서부터 성취되고 실현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시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어요.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조차도 시몬은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는 정말 무능력한 그런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몬이 어떻게 물고기도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은 그날 시몬이 했던 그대로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시몬이 그날 어떻게 했었죠? 주여, 내가 밤새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게 그날 시몬이 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시몬이 말씀에 의지했을 때 자기 힘과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던 시몬은 정말 많은 두 척의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두 배가 가득 차고 잠기게 할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시몬으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할 능력이 되시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이 공동체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는 자기 힘으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밤새 수고합니다. 밤새 레포트를 쓰고 밤새 공부를 하고 시험 준비를 하고 야근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밤새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배는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속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것을 행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공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설령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점을 잘 받았든지 그렇지 못했든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든지 그렇지 못했든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배는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학점을 잘 받아도 잘 못 받아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못 벌어도 우리의 배는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열매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열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배는 텅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텅 빈 배에 올라타고 계십니다. 우리가 밤새 그물을 던지고 수고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그 텅 빈 배에 올라타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이제는 그만두고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오라 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인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 일어난 일인데, 누가복음 5장의 후반대로 가면은 얼마 안 가서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의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없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럼 여기서 죄인은 누구고 의인은 누굴까요? 여기서 의인들은 방금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겠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의인입니다.
왜 저런 죄인들이랑 같이 먹고 마십니까? 우리 같은 의인들이랑 어울리셔야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는 내가 쓸데가 없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죄인들. 자기의 죄를 방금 시몬 베드로처럼 겸손히 고백하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고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쓸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기간이라 많이 바쁘실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쁘시면 바쁘실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1시간, 2시간 기도 못하더라도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여러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어떤 삶으로 초청하고 계시죠?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관계에 문제가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가정의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여러분들 특별히 품은 태신자가 있는데 그 태신자가 주님께로 나아오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관계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저는 죄인이고 아무런 능력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 제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그 관계의 문제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습니까? 언제 시몬이 게바라고 불리기 시작했고 언제 시몬이 하나님 나라의 반석이 되기 시작했습니까? 그건 바로 시몬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겸손히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주님,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시몬이 베드로가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여전히 시몬에게는 갈 길이 멉니다. 시몬은 앞으로도 많이 넘어질 겁니다. 많이 실수할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할 것이고 죽는 게 두려워서 도망가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시몬은 자기 힘으로 그물을 던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자기 힘으로 그물을 던지고 있다면 시몬은 넘어지고 진작에 망하고 말았겠죠.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밀가 부르듯이 너를 청구하였을지라도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다. 시몬을 붙잡고 있는 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임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더욱 주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는 우리 드림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도 내 힘으로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내 모든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전문 분야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자신 있고 아무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바쁘면 바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말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내 삶으로는 나 혼자 하고 있었던 것이 있진 않았는지 주님 살펴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시몬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 학업에 지친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직장에서 사역에서 지친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텅 빈 배에 올라타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낚는 어부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텅 빈 배를 능히 채우고도 남으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